제가 그 3장 12절에서부터 이게 4장 1절까지를 말하는데, 하여간 4장 1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우선 거기까지를 같이 보십시다. 이것은 성경에 증거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저 본문을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상정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어디죠? 그 15절에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성숙함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달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다만 추측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한 것은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벌써 바울 정도의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부활은 이건 따놓은 당상이고 뭔가 더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 설교에도 얘기하지만, 걸어 다니기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뭘 들으면서 걷는데, 이제 요즘에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하고 하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이들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즐겨 듣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이분들의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신앙의 문제, 사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깡통이고, 김어준 씨도 별로 다른 게 아니고, 근데 한국 사회에 그나마 이제 건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참, 결국 이제 교회의 책임이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말하는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낯설지는 않은 것이
제가 옛날에 지금 그 책이 없어서 다시 확인할 수 없지만 독일의 신학자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의 글을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그 글에 그분이 그 독일의 상당히 그 유력하던 문인들 18명인가를 상대로 이제 설문지를 돌려갖고 그분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볼트만이 한 얘기가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성격, 역설적인 성격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레슬리 뉴비김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어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저편에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이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인데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18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볼트만이 놀라는 것은 독일에서는 소위 그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뭐 고등학교 때 종교 교육을 다 받는데 말하자면은 우리처럼 뭐 교회 헌금하고 해서 거기서 목사들의 사례비나 봉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종교세식으로 걷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다 받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독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데서 이미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가만 보다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늘날 우리가 당도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간 과학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 뭐 그럴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에 근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제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자연 질서를 질서 자체를 이제 넘어서는 어떤 진리, 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과학에 의해서 뭐 어떻게 뭐 흔들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이제까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왔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 뭐 13세기면 13세기, 17세기면 17세기, 19세기면 19세기의 그 과학 지식에 맞춰서 이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게 이런 식이로구나 하는 것이 그 식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벗어나기가 물론 어렵지만은 그러나 과학이 밝혀지고 나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수정해 가면 되는 것이고, 게다가 또 과학 지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대의 과학 지식에 맞춰서 또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해서 tentative, 잠정적
잠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정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리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사실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크게 뒷받침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이 우리 언뜻 생각에는 과학자가 좀 이렇게 유수한 과학자가 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서포트하는 걸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만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또 교회가 2000년에 걸쳐 지금까지 도달한 어떤 신앙에 대한 인식, 신앙, 이것도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끝에 그 종말적인 것, 결정적인 것, 최종적인 것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정적인 것, 무한히 잠정적이라고 하면 그건 좀 웃기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은 거울로,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 이제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것은 다 잠정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고 이제 그 분명치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성숙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붙들려고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의 비유로 저녁부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 야구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 저 외야에 가서 서 있으면 여기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공을 멀리 배트를 쳐서, 그럼 그게 텔레비로 보는 사람은 공이 날아가는 포물선이 보여서 어디 떨어질지 대강 볼 수 있지만, 그게 저쪽 외야에서 저기서부터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 떨어질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높이 뜬 공일수록 공중에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바람이 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이게 사람 눈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개는 다 이제 우리 같은 초심자들은 공 날라오면 훨씬 더 앞으로 뛰어가죠. 그러다 보면 공은 자기 뒤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야구 선수는 대개 뒤로 많이 갔다가 자기가 잡을 때 앞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뒤로 이제 물러나 있다가 앞으로 가면서 잡게 되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래서 떨어지는 데가 있고 잡을 데가 있지만 그 전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봤다가 저기서 봤다가 아니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는, 내가 너무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그게 다 잠정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허공에서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공이 날아오고 틀림없이 공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 여기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이제 쫓아간다고 하는 걸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그 추구하는 목적은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 바울 사도의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2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이제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카탈람바노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디도 쓰였냐면 뭐 서로 간에 용어를 쓰는 용법이 좀 다르니까 꼭 같은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그 깨닫는다는 말이 카탈람바노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데는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요한복음 한참 재미있어 할 때 뭐 지금도 재밌습니다만 이제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중세기에 기독교 그 역사상 제일 위대한 그 번역가였다고 생각하는 제롬 히에로니무스는 이 요한복음의 그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할 카탈람바노를 라틴어로 뭘로 번역했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comprehend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제일 파악이라는 말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파악. 당시에 그 한국 무슨 사극 드라마라는 것처럼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악수할 때 악하는 것처럼 자기 손 안에 딱 들어있는 걸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을 빛의 시스템 안에서 빛의 시스템에 이제 가두려고 하는 거죠. 빛은 어둠과 다르잖아요. 초월하는 존재고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어둠이 구사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자기의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5장에서 하신 말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이 어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인데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걸 다라고 여기고 싶어하고 빛이 비춰왔을 때도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도 그저 종교적인 천재인가 뭐 그냥 자기가 알던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상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들고 그 예수를 그 안에다가 이제 자기가 파악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이기는 거죠.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다 이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제 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하자면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나도 뭔가를 이제 파악하려고, 얻으려고, 움켜쥐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켜주신 것처럼 그 목적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켜주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어떤 뭐 거룩한 것이라고 할까 그것을 이제 쥐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온몸을 가지고 몸을 내밀어서 그리고 또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뭐 과거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이 다 과거에 내 수치스러운 것, 과거에 내 자랑스러운 것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내밀면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상을 받는 순간에는 더 이상 텐터티브, 잠정적인 건 아닌 거죠. 그 상을 받고 목표점이 있고 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 상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것의 다른 면이 어떤 면으로 봐요. 그때 가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된다. 는 것.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다양하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다 각기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그 각기 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이 돼서 이 세상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목적하신 그것이 그대로 그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몸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여기 상이란 말을 떼서 하게 되면 뭐 하고 열심히 일했고 너는 교회도 이렇게 세웠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에다가 X 플러스 무슨 다른 뭐가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또는 얻게 된 부활이 그것만으로는 충족치 못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볼 때 우선 제 옆을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굴 데려왔나, 누굴 전도해서 그러고 뭐 따로 이거는 참 정말 기독교의 그런 식의 어떤 상급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독교를 아주 망가뜨리는 게 되고 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당초 원하신 그 모습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성취가 되고 심지어 이제 C.S. 루이스는 거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는 네가 이렇게 되셔서 고맙다 하는 식의 그런 표현까지도 조심스럽게 써보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전에도 바울 사도의 자비량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제 하면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귀절들은 사실 물론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도 그냥 대담하게 해버리죠. 그러나 우리 그것을 이제 새겨서 다른 어떤 사상과 이제 조화를 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김교신 씨 같은 이도 그 기절을 크게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오랫동안 오해해왔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본국 받아서 자기 가족 자식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하기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자기가 시간을 짬짬이 내서 성서조선이라는 이제 잡지를 혼자서 내면서 그걸 또 내고 뭐 인쇄해가지고 자기가 또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서점마다 다 이제 갖다 주고 뭐 입금, 수금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또 절대로 이제 공짜로 누구에게 주는 일 없지만 유일하게 공짜로 이제 주는 것은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공짜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죠 물론.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그 노력을 경주했는데 적자가 나고 자기 봉구까지 털어넣어서 될 그 영수증이 이걸 말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때 반드시 영수증은 소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그 손으로 일해서 이런 한 것을 자랑한 이 자랑을 누구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자랑은 내게서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 기절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기에도 참 몸이 모자랄 지경인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가죽 다듬는 일을 이제 한 것 그 자체 자기가 그렇게 일 자체가 이제 고된 노동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자기의 그 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뭘 더 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항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참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슴 뛰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빌립보서만 해도 이거 바울 사도의 초기의 서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진 없고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표현일 거다 생각하는데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연령이 젊어서 젊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5장 19절 제가 보면서 상과 이것을 연관시켜서 봐도 좋지 않을까 한 거는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18절 19절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 우리가 지금 그것이 뭐 어떤 기쁨인지 잘 모르죠.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극한 복과 지극한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새록새록 느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특권과 기쁨을 날마다 인조이하는 그것이 이제 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보고 달려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 앞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그냥 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달려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좀 누구를 깔보는 식의 말이 아니라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아하고 김용옥 씨니 뭐 유시민 씨니 김어준 씨 같은 그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미안하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표현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런 것이라면 최소한 그 소망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다 도달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성숙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이해고,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잠정적인 삶을 반드시 잠정적인 것으로 끝날 삶은 아닌 것, 잠정적이지 언제까지고 잠정적인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달려가는 이것이 이제 성숙한 것이다. 이거는 지난주 뭐 이번 주 어쩌면 다음 주까지도 설교의 주제가 될 어떤 뭐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제 그 신령함과도 연관되는 건데요. 신비주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 깊은 명상 중에서 내가 생각한 상상력과 뭐를 도달해서 어떤 뭐 영적인 뭐 컨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신비주의.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각과 상상을 초월하니까 신비주의적인 것이지만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그걸 벗어나지 않고 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제 나는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숙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전혀 다른 식의 이해를 그러니까 그게 성숙한 거다. 그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근데 거기서는 바울 사도도 각자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줄 수는 없고, 그건 바울도 인간이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바울이 사도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그 교인들과 자기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선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누구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에는 선생이 없다. 그런 선생이 있죠. 그러나 그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가르치는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뭔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도달한 어떤 그 믿음의
단계에 서서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교정할 것이 있으면 교정하실 것이고 더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면 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면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레슬리 뉴비긴이 자주 인용하는 그 제가 이름 잊어먹었습니다만 이제 그 선교 사의 얘기가 지금 이 우리가 하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사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를 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딴 데로 가고 이것이 단순히 그저 맨파워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그 당시에 뭐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은데 이제 내가 지금 여길 떠날 수가 없지만 한 데가 많으니까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어느 정도 세워놓고서 성령께서 하실 일은 성령에게 맡겨두는 이것이 이제 지금 뭐 선교사들이 가서 뭐 몇 년, 몇십 년을 있으면서 거기다 교회를 다 세워놓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사실 바울 사도의 그 선교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심고 물 주고 하는 어느 정도 하는 거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인간에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뒤에 더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거는 뭐 사실 누구니까 니버인가요? 그 의사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기독교적 리얼리즘이라고 현실주의라고 할까?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 각자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 지금 자기가 속한 단계에서 맞추어서 행합시다. 뭐 여기서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내용까지 생각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자꾸 이름이 구체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란가 힘들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글을 이제 쓰고 한 분의 이야기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울 사도는 어땠는가 뭐 성 프란시스는 어땠는가 하면서 자꾸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뭐 거룩하게 뭐 그런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너 자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너 자신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자꾸 신앙이 어떤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도달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하고 그 어떤 온전한 믿음이 잘 들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 상태로 주님과 만나야 된다. 그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너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무슨 뭐 고상한 기도를 가지고 자꾸만 내 기도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래는 지금 바로 내가 처한 거기가 이제 아래인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건데, 이제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너 자신으로서 이제 기도한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든지 이제 그것을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로서 프레데릭 비크너 같은 이들도 너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풍성하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인데요. 너 자신으로서 내가 이래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as I am. 빌리 그레함이 이제 전도 집회 마지막에 제일 많이 그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살피고,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의 나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과 현재의 나와 잠정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짧은 글 속에 분명하면서도 멋있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짧은 글에 이만큼 풍성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사실 바울 사도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신약 각자는 F.F. 브루스라고 한 사람이 말년에 바울 신학에 대해 쓰면서 자기가 평생을 이제 책을 읽고 문서를 공부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는 바울만큼 연구자에게 만족을 주는 연구 대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뭐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혹시 우리 지난주에 노종훈 형제가 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아니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예배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늘 새롭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참 크고도 복되신 뜻이 저희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아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바라는 것과 순간순간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주장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